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화요일 날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매주 쉬었다가 시작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상당한 숫자가 줄어서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또 이 숫자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유익함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믿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교재가 여러분들의 손에 교회를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서 저번 주에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아마 여러분들 손에 없을 겁니다. 내일 오시면 수요일 날 오시면 교재가 교회에 비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교육을 받고 그 교재를 가지시고 가서 다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재를 복습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다시 출석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이 시간에도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씩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들이 성숙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 믿음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말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우선 중요한 부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이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 얻는데 이 믿음이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 믿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믿음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보면은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말입니다. 이 말은요, 확신, 신뢰, 맹세, 보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확신. 그리고 이 믿음을 동사적인 의미로 표현한다 하면 믿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것은 신뢰한다, 의뢰한다, 의지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에는 신뢰, 확신, 또 확실하게 내가 당신에게 맹세를 하고 내 신앙을 보증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정의를 쉽게 표현한다면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주로 확신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고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를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는다, 또 믿음을 갖는다, 믿음의 모습을 소유한다, 나의 믿음이 강합니다. 이것은 내 주님을 나에게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아주 확실하게 서 있었을 때에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믿는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또 저분은 믿음이 좋아요 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행위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중심,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들이 확고하게 서 있을 때에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행위는 열심히 있고 행위는 열정은 있지만
그 중심이 틀어져 버리면 그걸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중심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대상이 확실히 세워져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할 때 믿음의 대상일 때는요, 언제나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항상 변해버리면 이건 믿음의 대상이라 표현할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은요,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변화하거나 영원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자체의 믿음의 대상은요, 뭐예요? 그게 변해버리면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수가 없지요. 자꾸 그 믿음의 대상이 변하거나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되고 연약한 것을 또 우리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것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어떤 공동체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중심이나 신앙의 공동체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목회자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확고하게 서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에게 끌려가고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요, 목적지와 목표, 그 목적지 종착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처음 출발은 비슷하게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완전히 종착지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하나님과 함께 누가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확고하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 믿음의 대상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요, 구약 시대 보면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왕의 직분이 있고, 하나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영적인 친밀감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고, 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이 믿음의 대상이 확고하게 서져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보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기록되는데요. 뭐라고 되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 우리 믿음의 가장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이 믿음의 대상이 신앙의 연륜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내 신앙의 어떤 경험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대상은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시고 선지자여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사회가 발달되고 환경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지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또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믿음의 대상의 포인트가 누구냐,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럼 믿음은요 어디에서 올까요? 이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믿음은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강해져야 되겠다, 믿음이 좋아져야 될 수 있어, 내가 뭐 어떠한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믿음은요 어떤 내가 선한 행실,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이 믿음이 막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믿음은요 자기가 연구해서 스스로 어떤 뭐 터득해서 발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하면 철학, 잘못된 사상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개똥 철학 속에, 잘못된 신앙관 속에 여러분들께서 가둬져 버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믿음의 출발점,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몇 가지로,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이 믿음에 대한 출발은 믿음은 어디서 올 것인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인하여 믿음을 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분명히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뭘 어떻게 행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막 드러내려고 하죠. 바리새적인 어떤 신앙관을 자꾸 우리가 보이지 않게끔 막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존재해요. 이게 잘못되어지고 무서운 어떤 신앙의 형태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요 우리의 은혜로 값없이 겸손하게 수긍하며 받아들이면 이게 내 안에 뭐예요?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들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성장하며 거대한 고목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이 또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디서 올까요? 믿음은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단지 읽는데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은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감동하심을 통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 우리의 믿음이 막 성장하고 발생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10장 17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되어 있지요.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요. 이 듣는 나라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집중하며 한 거죠. 그런데 그 들은 거 어떤 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며 율법에 대한 정확한 그 기본적인 진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간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간증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은혜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도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어떤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도전도 받게 되잖아요. 이처럼 간증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간증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을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에 초기 사역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뭘 하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의 모습들을 다시 재해석을 해주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잖아요. 구원이 뭐냐, 사랑이 뭐냐, 기도가 뭐냐, 또 구제가 뭐냐, 이러한 모습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 안에 합당한 삶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신 삶을 체험을 받은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험, 이런 간증 같은 삶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는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죠. 다른 이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자,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는 너무나 카리스마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은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깨닫지 못할 때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성숙되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어요. 근데 이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잖아. 그건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이성적 가치관으로 합리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의 본질을 보게 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의 본질 속에 담아져 있는 그 뜻을 깨닫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또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간다는 것, 이게 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이 삶이다,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을 생각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 이런 삶을 살았어,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중요한 거죠. 믿음의 대상과 계속적인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되어져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교회 한번 출석했다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365일 열심히 나왔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대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대상,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 성령의 은혜로 내가 믿음이 성숙되어 발전해 가는데 이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그 만남의 관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뭐 쉬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했고 아마 여러분도 다 암송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하다는 말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 그리고 왕으로서의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의 은혜,
죄악의 삶에서 건져주셨던 이 모든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복음의 근본적인 것들을 뭐하는 자?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냥 믿는다는 것은 단회적인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며 내가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 그걸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는요, 내가 뭐 즐거울 때, 막 내가 뭐 행복해졌을 때, 문제가 없었을 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살아가는 건 좋은데, 우리는 어때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그냥 기초가 사라져 버려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그 영접한 그 복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합당한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왕으로 아니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 예수의 가르친 모든 복음의 율법들,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내 안에 끊임없이 되새기며 기억나며 내 안에 신뢰하고 그걸 합당하게 확신할 수 있는 모습, 이러한 영접함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들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들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중요한 거지요. 세상을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치 않아야 돼요. 세상, 여러분 세상 하면 세 가지죠. 성경 보면 안목의 종료, 육체의 종료,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내가 안목의 청력의 모습을 가지고 봅니까? 이생의 자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생의 그 다음에 육체의 종력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의 흐름을 인지게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인 유지와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관계들이 만들어지지 못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에 진짜 육체의 종력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그 뭐예요? 안목의 종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남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유지할 수가 없고 관계 형성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진급을 해야 되겠다, 직장에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력, 육체의 종력에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내가 진급하는 데에 다른 방법, 다른 성격의 길을 선택해 간다면 그것은 이미 세상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좀 늦게 가더라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유지와 하나님의 관계가 변함없이 이루어져가며 내가 믿음 생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치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을 함께 걸어가고 있고 박자를 맞추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또 세 번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연합이라는 말을 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우리는 하나님 나의 구족이 아니에요. 연합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친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을 때에 다양한 방법, 내 종 가운데에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청년을 자기의 자녀로 이어서 대를 이으려고 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라의 여인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어가는 방법인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을 때는요, 이 세상적인 것이 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이 먼저 움켜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적인 사고, 신앙적인 사고관, 신앙적인 해결 방법들, 신앙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과 하나님의 이 땅에 하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가 되어서 사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가 되어져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연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하나님의 겟세마네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음성, 예수님의 그 말씀에 선포된 음성을 그걸 내가 믿고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맹세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간다, 영접한다며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참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대적인 삶을 살아도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 않는데 바울의 그 상황에서는요,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의 삶이 뭐였어요? 사내들이 공회원으로서 유대주의자들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많은 어려움을 줬던 인물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주님과 함께 매를 맞아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또 고난과 쫓김을 당해도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안에 주님이 함께 더불어 먹으니까 그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돌을 맞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목숨이 잃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함께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 고통까지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네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행해야 돼요. 멋대로요? 믿음대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확신이 되어지고 내가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에 뭐가 되어 신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본적인 도리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머리에 듣고 좋아 이거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삶으로 움직임, 동사적인 신앙의 모습이 달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요. 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어. 그런데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엇은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에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행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왜 세상으로부터 예민을 당합니까? 우리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뭐가 자꾸 약해져요? 삶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유지와 그 유지 속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어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근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있는 대제사장, 또 우리의 승천하신 보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우리의 믿음은 뭘로 드러나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의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의 복음의 도리를 뭐예요? 굳건히 끊임없이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끊임없이 잡으며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전진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죠. 기초. 건물을 짓더라도 기초가 매우 중요하고, 학문을 하더라도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개론서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근데 너무 개론이나 기초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도 우리는 너무나 이 기초 없이 시작해버려요. 그냥 1, 2년, 한 달, 두 달 다니고 막 뜨거워지면 그게 신앙의 최고인 것처럼. 그 열정은 누구에나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이 전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끊임없이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내 신앙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돼서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매우 중요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 기초가 분명히 서 있어요. 그 기초가 어디서 나오냐? 부활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복음의 기본 진리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그 복음의 도리, 믿는 도리를 굳게 끊임없이 잡는다. 끊임없이 잡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꾸 신앙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믿음들이 자꾸 우리가 뭐예요? 약해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어때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 뭐예요? 처음 아주 기본 동작으로서부터 다시 또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의 사리에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더라도 기본의 도리를 찾아가서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유지할 수가 되죠.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경험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의 대상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 아니에요. 어떤 전통도 아니에요. 간섭도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지식을 연구한다고 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일어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받아들였던 그 신앙의 기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연합하고 그와 더불어 먹으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신뢰를 주셨고 복음의 기초에 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기초인 기본적인 복음의 예수께서 전하였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뭐예요? 놓치지 말고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의 모습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일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복사물을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그 복사물에 잘 정리하셔서 다시 제출하시고, 혹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다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복습해 가시면서 정리하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다음 주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며 행함을 갖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계의 유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화요일날 뵙고 내일 교회에 오시면 복사물을 가지고 마지막 복습하셔서 주일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